예수님의 오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신약 성경이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신약 성경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한 권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 한 권이죠. 그런데 몇 가지 책으로 묶여서 한 권이 된 줄 아십니까? 네, 27권의 책이 묶여서 한 권의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그걸 큰 주제로 나누면 한 5개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5가지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아주 큰 그림을 새겨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주 동안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큰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특히 이 메시지를 잘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인생,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 신약 성경에는 크게 5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내용이 이제 여러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5가지 큰 주제들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날 뭐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탁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신 사랑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실제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또 마음에 그냥 위로를 받으라고 불안한 마음 좀 진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또한 공간 안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의 역사가 지금 몇 년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에도 역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시대와 세대 모든 시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를 지금 뭐 간단하게 다는 볼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겠다, 한 사역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약 400년 뒤에, 몇 년 뒤에요? 네, 약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 실제적인 사역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0년이 걸리는 이 동안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의 이 신약 시대까지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없고 어떤 기적이나 표적으로 나타내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요 시기를 침묵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이다, 이래가지고 이 400년의 기간을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세상의 역사를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관망하고만 계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뭔가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세대와 세대를 건너가며 400년이 지나게 된 거예요. 단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한 내용이 없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거나 표적을 나타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도 없었고요, 또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실제적인 그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내용들, 그 일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저 많은 나라들이 이 400년 동안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없던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생겼던 나라가 번성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그냥 영원할 줄 알았던 나라가 또 몰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이 4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헬라라는 나라, 헬라라는 제국에 의한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당시 세상의 역사 속에요,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헬라라는 제국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이 되죠. 이 헬라 제국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헬라, 여러분 보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헬라의 언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게 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을 헬라어로 다 언어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 이 헬라의 종교, 헬라 사상, 헬라의 철학, 헬라 예술 문화, 이거를 이 공통된 하나의 언어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헬라 문화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죠? 어떤 언어요?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읽으면 구원이 누구에게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70명의 사람들을, 70명의 성경 번역자들을 세우셔서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럼 헬라어로 번역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고, 왜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본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삶에 대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류의 구원을 향한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나라들이 이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 더 이상 이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40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400년 동안 이루어진 두 번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구원을 향한 소망이 점점 끌어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런데 그 권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아직 기록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이 왕이 자기들의 신하들을 다 시켜서 구약 성경을 싹 불태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동굴로도 피신하고 어디로도 피신하고 막 여기저기 도망가서 기록된 성경을 품고 그거를 몰래 숨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제사장들, 그리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도 죽고 남자들도 다 죽으면 민족이, 나라가 존속이 됩니까? 그러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짐승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 가서 예배하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모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분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마카비라는 한 아주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게, 또 그 당시에 정부에 반란을 일으켜서 놀랍게도 여러분 성공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큰 대제국이고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열심당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마카비가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을 독립을 하게 돼요.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살 길이 보여지고, 뭘 바라봐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린 더 이상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어떤 나라의 구속도 받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그치고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 열망으로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어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빨리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이 고통스러운 이 부정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열망으로 가득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속히 임하도록 그 약속이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들의 가문 가운데,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소망하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쉬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400년 동안 일어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그게 뭐냐? 바로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 들어보셨죠? 로마. 이스라엘의 자유가요, 이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이 된 이후에 100년 정도 됐는데,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로마라는, 철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로마가 이 헬라 제국과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그런데 로마가요, 자기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헬라 문화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어떤 걸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했죠? 언어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다른 거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그냥 뭐 격언이나 명언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를 통할 수 있도록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 전 세계에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그 당시에 그런 수준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 길을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키우기 위해서, 야욕을 채워가기 위한 수단으로 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동기와 그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로마의 이 같은 행보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이 유대 사람들은 그 길들로 인해서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무엇으로, 세계가 기득권에 의해서 그 기득권의 권리와 또 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인터넷 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철도나 비행기나 또 이제는 AI를 여러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다 모든 것들이 공유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복음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이제 인공지능 무슨 로봇이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사람의 생명도 위협받고 이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겠구나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세계 열강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내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미 그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만든 그 길로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또한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현재 역사를 바라보며,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대로만 살아가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밤늦게까지 놉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무나도 당당하게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가 밥을 안 줄 거라고 의심을 하나요? 우리 4살 5살짜리 아이가? 그렇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신기해요. 아이의 눈으로 보면 엄마는 아이가 밥 주세요 그러면 아니 뚝딱 하고 밥을 그냥 금세 차려줘요. 5분도 안 걸려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이가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밖에 놀아도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아이 눈에는 친구들만 보이잖아요. 친구들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같이 뭔가 만들기도 하고 흙장난하기도 하고 기구를 타고 놀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집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엄마를 아이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밥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을 잠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누구의 때예요?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당황하고 무서워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오셨고, 마리아도 역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영생의 복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모든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다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요,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자기의 그 육신의 부모죠,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삽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돼요. 성경은 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심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을 말하라고 그런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배워서 자기들의 예수님의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자기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을 다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풍성한 부요와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죄 있는 사람이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받아요? 세례는 죄 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사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의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 함께 이룰 모든 의.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을 때 완전히 물속에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세례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세례죠, 세례. 사실은 원래는 침례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게 정말 성경적인 그런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 이루신 모든 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세례에 담겨진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의의 본성을 가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성경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 배워서 뭐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재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통하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믿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나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나에게 위임되어져서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구나. 이걸 알아요. 자, 그러면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내가 치유받아 예수님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속량하셨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질병으로 아프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 놀라운 계시가 10년 안에서 일어나고 이 믿음이 분명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질병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권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이니까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온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죠. 첫 번째가 어떤 시험입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 다 주겠다. 이렇게 3가지 시험을 해요. 마귀가 거짓말,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나가신 그 광야,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3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마귀의 유혹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그 길로 나아가셨고, 광야로 나아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알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유혹과 시험을 그냥 경험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귀에게 주먹질을 해서?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한, 고백하고 말하심으로, 그가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마귀를 명하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마귀의 시욕과 미혹과 시험들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런 마귀에게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늘 신음하고 고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괴로움, 아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겪으셨고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원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면서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능력을 갖춰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 승리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신약성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다, 이것을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성전에서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적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니고데모에게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또 이해해요, 못해요? 그 말도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잘 아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고 사람들의 그것을 보게 해라, 보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량을 이루심으로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게 뭐죠? 벌써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은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 어딜 가야 되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면 빠른데 돌아서 갈 정도로,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곳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예수님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은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뜻과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든, 항상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배울 때든 언제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경멸하는데요. 그러니 그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하면, 일본하고 뭐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돈을 뺏어갔어요? 뭐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남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이러지? 무슨 딴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생을 구했을 거야. 그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땡그레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런 물이 나에게서 난다고? 그럼 뭐 여러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물을. 그래서 여인이 냉큼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그 물을 줄게. 아니, 넌 그 물을 지금 받을 수 없어. 뭐 이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니, 지금 남편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도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네, 좀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 실감하게 창녀처럼 여겼어요. 창녀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럼 이 여인은 왜 그런 많은 남편을 이제까지 뒀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들 하나하나에게마다 요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갈아치웠죠? 바꿨어요. 왜요? 아무도 자기의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남편도 살기는 같이 살지만 이 여인이 진짜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없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한들 그게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참돼,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진짜 놀란 거예요. 진짜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지금 자기 형편도 알죠? 자기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진짜 속마음, 진짜 원하는 바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조금 전에 나눴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똑같은 의미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대화를요, 예배라는 주제로 연결을 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고,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바로 그라.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그라. 믿습니까?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걸 다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는 다 알게 될 거고요, 그가 오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해요. 예수님, 이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요, 갑자기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헐레벌떡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갑니까? 자기네 집 근처로 뛰어가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요. 무슨 소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들이 창녀처럼 여겼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오셨고 우리 안에도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